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7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혼의 갈증이 있는 자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지요. 최근에 몇몇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구절을 몇 개 나누면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수없이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구절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별히 능동태 구절을 수동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사용하는 문법이고 수동태는 내가 행위를 받는 때에 사용하는 문법이죠. 쉽게 말해 능동태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는 것이고요. 수동태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며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읽어버리면 그 구절의 의미를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지요.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요?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명 능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동태로 기억하고 있는 구절 중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사실 능동태와 수동태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의 귀에 어색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십니까?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구절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에 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올바로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능동태 구절을 수동태로 기억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이 구절을 먼저 제가 우리들이 흔히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떠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고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의 정확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른 점을 느끼셨습니까? 이 구절 역시 성경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이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믿음의 시험들, 그리고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덴서울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남부 뉴저지 체리힐 인근에 있는 체리힐 생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 번째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해라 라고 하기 전에 순서적으로 보니까 먼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바로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서 있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 바로 있는 사람들끼리 바로 여기에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맺어준 동역자,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우리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거나 의견이 갈라지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져 있다면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거나 또는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자매와 함께 아무개 형제님과 함께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소속한 이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면서 힘드시기도 하고 어려우시지만 이것은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 사역과 일을 할 때 주님의 명령으로 기뻐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또는 한 주간도 또는 한 달도 또 1년 동안 아니 평생토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사오니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면서 이거 잊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또 뜻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마음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었다면 주님이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기 앞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저희들에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를 아뢰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청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나날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오와주에는 5,0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총수 슈퍼마켓이나 동서상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책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몇 주간 팔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네. 정말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의 복은 자신이 어떤 힘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강한 권력을 소유하기 원하죠. 그 힘들을 소유하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세상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오히려 정반대이죠. 내가 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어요. 네. 이 복의 개념을 놓치면 우리는 금세 또 세상의 복을 찾게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늘 가슴에 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와, 마지막 복 역시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르네요. 세상의 개념에서는 복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이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하는 게 오히려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먼저 의란 무엇일까요? 이미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나눌 때 나눴지요. 그랬죠. 그때 한국어로의 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하셨는데 네. 그 바른 도리의 기준은 세상에서는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의란 곧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11절에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아, 그러네요. 의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이 곧 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의가 예수님이시고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의가 하나님의 율법이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의 의이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네요. 아, 정말 세상과 너무 반대예요. 네, 세상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풍성하고 걱정 없는 것이 복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예, 자, 상이란 말의 원어는요, 미스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품삯, 보상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욕을 먹고 박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 없는 고난은 정말 필요 없는 고난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도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보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보상이 주어진다고? 어떤 보상일까? 뭘 주시려고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저도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궁금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 보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겠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어지는 상에 따라 그 결정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려는 것일까요? 들어보니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네요. 자신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결정한다면 결국은 자신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박해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겠죠. 네. 상의 크고 작음에 따라 박해를 받고 안 받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상을 받기 위함이라면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생각이요. 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여러 번을 만나 뵀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아, 그렇네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자들이 곧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무슨 상이라면 여러분은 그 길을 달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뒤돌아서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주제네요. 과연 무엇을 상으로 준다고 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갑자기 막 세속적인 상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겠죠? 예, 그렇겠죠. 만일 천국에서 내가 받고 싶은 상이 금은 보화나 건강이나 높은 지위나 이런 것들이라면 세속적인 생각이겠죠. 아직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생각이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천국에서 금은 보화가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뭘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없을 텐데요. 그리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항상 기쁠 텐데 만약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 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들이죠. 아, 그렇네요. 정말 막상 생각해 보니까요. 천국에서는 따로 받을 만한 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은 보화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이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이 무엇일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할 왕 연합군들과 전투를 벌이고 잡혀갔던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그랬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가르쳐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렇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말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에 소돔 왕이 가지라고 하던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전쟁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4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15장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성경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어떤 번역본은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라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팔복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팔복의 마지막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결국 복이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것이 참된 복이고 지극히 큰 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겠다던 그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복을 받았죠.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해 그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고 억울함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받으니까 당연히 실망하겠죠. 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하며 예수님께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만사형통에 있었는데 만사형통은 고사하고 자기 뜻대로 일들이 안 되기 시작하고 힘든 일들이 이어지고 삶이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하며 믿음에서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언젠가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요. 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네. 그 그릇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요. 그랬죠. 그때 국장님이 예수님께서 바울이라는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릇을 비워내야 하고 그릇을 비운 후에는 그릇을 씻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결국 우리들도 처음 주님을 만나면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셨지만 바울을 그냥 바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시죠. 바울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자아, 곧 바울의 생각, 바울의 능력들을 비워내십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이 씻으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에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믿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아를 비워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참 공고한 시간이 되고요. 맞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네. 참 공고한 시간이죠.
정말 세상에 저와 하나님 단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시간이더라고요.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시간이죠. 그분 앞에 그렇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고요. 그 모습이 모두 부질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하면서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깨끗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한 온전한 믿음 때에도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도 있고 슬프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한 후에 풀려납니다. 그때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이거 정말 못해 먹겠구나.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처럼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요. 능력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름, 곧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받은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확신이 생겼기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박해가 있습니까? 혹시 그 박해가 있다면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받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이런 눈에 보이는 박해를 받아보지는 않아서 뭐라고 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 가치관이 잘 새겨져 있다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요, 이제 박해의 때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과 시기가 더욱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도들은 대부분 성도들하고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적개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적개심이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적개심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제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네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닫고 그 복을 얻고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이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예수님의 팔복 이야기를 들으며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산상수훈 나머지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능동형 문장을 읽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수동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해하려 하기 전에 익숙한 개념이 먼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면 오토 커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철자를 잘못 쓸 때에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올바른 철자법으로 바꾸어 주는 기능이지요. 근데 마치 이 기능이 우리의 뇌 속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능동형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수동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도 오해하게 되며 구원까지도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문장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수동태와 능동태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온갖 시련과 고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마다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르셨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길을 가며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것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십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으로 초청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여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